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먹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논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결정을 됩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의 슬로건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런데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죠.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첫째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죠. 또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라는 것은 죽음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름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었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17장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마치 아들이 아버지께 칭찬받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제가 이거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들이죠. 제자들이죠. 아버지여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믿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기도할 만한 내용일까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감격해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요,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믿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3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끌려가실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는 밝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저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만도 하시지요.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좋아서. 10절을 보시면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내가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이 뭘 해서 영광을 돌렸습니까? 제자들이 뭘 했다고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딱 한 가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게 되고 밝히 알게 돼서 믿게 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저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지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좋은 씨앗을 재밭에 뿌리는 것이다 라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라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천국 비유를 깨닫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깨닫고 누구나 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인본적이고 인간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천국 비유는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유로 설명하신 것인데, 11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것은 들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듣는 사람은요,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더 넉넉하게 되는 것이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은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복음과 구분지어서 사용한 말이에요. 천국 복음. 이 복음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다 같이 듣고 배운다고 해서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다 같이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깨닫는 사람이라고 해서 쉽게 깨달을까요? 그냥 일사천리로 깨달아질까요? 그것은 아니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들어도 끝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항상 같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의 믿음과 최후의 만찬 속에서 믿는다고 했을 때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믿음의 내용이 다르고 신뢰도가 다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의 믿음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의 믿음이 또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보십시오. 그 전과 그 후의 믿음이 다르잖아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처럼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힘들지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수히 듣고 배워서 그 많은 말씀을 다 쏟아버리기도 해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 구원받은 자가 들은 말씀도 마귀가 와서 뺏어 먹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들은 말씀마다 잘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않아요. 무수히 듣는데 다 흘러보내기도 하지. 사탄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좀 자라는가 싶더니 정체돼 버립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또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갑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말씀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또다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힘들게 자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문 17장 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데 이처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누구로 말할까요? 여기에서 제한적으로 말하자면 제자들이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죠. 그들은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17장 6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들, 제자들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세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선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자라갑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런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100배의 믿음으로 자라지는 못하지. 한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정도? 그래서 다 믿음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지요. 그처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쉽게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쉽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가지도 않아요. 믿음이 저절로 쑥 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드물어요.
어쩌다가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쉽게 믿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있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게 자라갑니다. 씨 뿌리는 비율을 보십시오. 농부가 정성스럽게 뿌렸지 농부가 대충 뿌렸겠어요? 그렇게 씨를 뿌린 농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뿌려도 어떤 씨앗은 튕겨나갑니다.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요. 어떤 씨앗은 잘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흙이 얇은 돌밭이었어요. 싹이 나서 자라는가 싶더니 곧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오니까 그냥 포기하고 죽은 거예요. 가시떨기밭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들도 곧잘 자라긴 했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많은 씨앗들은 그렇게 죽어갑니다. 복음을 전해도 많은 말씀이 그렇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씨앗이 많은 것 같아도요, 더 많은 씨앗들이 버려지지 않을까. 천국 씨앗은 그렇게 보입니다. 밀 씨앗은 그러지 않겠지요. 근데 천국 씨앗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씨앗이 그냥 버려지는 것 같아요. 전파돼서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100배, 60배, 30배 말하는 것은요, 분명히 밀 씨앗을 예로 든 것일 거예요. 풍년이 들었을 때 밀은요, 하나를 뿌리면 100알까지 거둔다고 해요. 벽시는 250알까지 거둔다고도 하죠. 밀은 100알까지는 거둔다고 합니다. 근데 엘라굴짜기가 있는데 엘라굴짜기라는 곳에 거기서는 수확이 잘 되는데 보통은요 80알을 거둔다고 해요. 80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얼마나 힘들게 가진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누가복음 8장 15절은요 이처럼 말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베레아 사람들하고 똑같이요. 베레아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지키고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것이 혼란이 되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고 또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런 사이에 이 둘 사이에 혼동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맡긴 것일까요? 맡겼다고 했을 때는요, 적어도 결말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내 뜻대로 될지 뜻대로 되지 않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신 대로 받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로 믿고 맡깁니다. 그건 맡긴 게 아니지요. 맡긴다고 했을 때는 결말이 어떻게 날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대로 받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러기까지는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밭에 뿌린 씨앗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실을 맺는 자들의 특징이지요.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믿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본 것이지요. 100배의 믿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의 소감이 어떠셨겠습니까? 그 고백을 들은 뒤에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17장 8절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준 게 뭐겠어요? 가르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은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참으로 알고 나를 보내신 것도 믿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며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요한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성도들을 내 자녀들이라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어떤 경우가 제일로 기쁜가? 어떤 경우가 제일로 기쁠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제일로 기쁩니다. 제일 기뻐요. 새 신자가 와서 주를 영접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참 기뻐요. 제일로 힘든 것은 뭔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볼 때 낙심이 돼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며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수님이 3년을 가르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가 밝히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죠. 믿음의 인정을 받으신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인정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100배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고, 예수님 보시고 너희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